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결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고 살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걸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생명이요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촌 처처마다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매 순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들을 멀리 하지 못하고 늘 죄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느낄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안의 회개를 하오나,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또 다시 돌아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은 우리의 연약한 탓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 생각에 사로잡힘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이 탓심, 즉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가정을 생각하며 그 다음은이라는 물음을 줄 때 결국 우리는 누구라가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사실과 그 죽음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우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욕망이 갖가지 죄의 형태로 잉태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에 설 때 그 죄값을 치를 줄을 알면서도 이 땅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니, 이와 같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함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은강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개인의 완의와 영달보다는 국민의 완의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세상 누구나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인식이 깨어나도록 하시므로 환경으로 인한 기근과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누문동 재개발 사업을 주관하심으로 주민들이나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게 하시어 주민과 성도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기억하시고 각 기관이 하나님 안에서 활기차게 뻗어나아가 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위를 살피시고 특히 병마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친히 안수하심으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으심으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운동력이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힘있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옥토에 뿌려진 씨앗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찬양대와 예배하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바라볼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하박국 2장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어야 하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부족한 것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온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들려올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절망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무슨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는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낭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과는 너무나 흡사한 시절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절 유대 나라의 형편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는 잘 아는데 하박국은 잘 몰라요.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대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00년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다 나라가 망하고 먼 곳으로 이주시켜되는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들이 1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니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양피를 가져와라 해서 한 장을 읽으면 찢어서 불태우고 한 장을 읽으면 찢어서 불태우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지도를 여러분 하나 보시면 바벨론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발하여서 그들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옆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살핫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은 원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었는데 그가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징계의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 흔히 오늘 성경에는 갈대아 나라라고 하는데 갈대아 나라나 바벨론 나라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유다 나라를 지금 포위해 오고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몇몇 성읍만 아직 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모든 이 팔레스틴 땅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번역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선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면 되지, 어떻게 저렇게 잔악무도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심판과 진노를 부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박국에게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라. 즉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몹쓸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때로는 더 어려워지리라는 소문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의도 정치는 정말 엉망진창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나아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승자로 끝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확신해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확인을 우리는 해 가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 섞인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할 때 이게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능력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라도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언하는 이 내용들을 판에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는다 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시오, 여기 가면 한평나비공원이 있습니다 하고 고속도로에 팻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크게 기록해 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 나라, 갈대아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악인과 억압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정한 때가 있다, 계시가 성취될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성취되어지는 메시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바벨론이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체로 저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뭐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을 바벨론 나라로 하면 그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하면 세상이라고 읽으십시오. 이 세상,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세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일일이 다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2장에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605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황제라고 왕위에 등극을 하고 긴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68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고레스에 의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메데바사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지금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잠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세상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지만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장이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폭풍우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어려움 소식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내 육신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할 때는 예수 믿어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내 믿음 좋다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이제 받았으니 이 믿음을 잘 성숙시키고 잘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은 교만하나 유다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고 오늘 하박국서는 믿음의 반대 생활이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교만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서던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붓고 나무로 은으로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서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 손에는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확인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자기 힘을 하나님 삼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은 많은 정복지의 백성들의 피로 자기들의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는 것은 사막에 있는 지금도 그 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피곤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잠시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지금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영화와 이 바벨론의 권력과 바벨론의 힘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세상의 권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다 포함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를 불신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 영광이 무너지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럽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온 땅이 지금은 죄와 허물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 세상과 성도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드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유다 나라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오늘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앙으로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미 들어있지만 라파 선교회라고 이 치과 선교회가 또 한의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미용사들이 하면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자기들이 이 조직을 한 지가 20년이 됐대요. 20년 이상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일한다는 거 쉽습니까? 나도 놀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세상 가운데 덮여지는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변론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지상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부수어지고 허물어질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은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다. 아무도 그 성전에는 침입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 하늘나라 성전을 이 땅에 잠시 예표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방에 의해서 침입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나라는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잠잠해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질문을 3가지 했어요. 3 의문문을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침범하게 만드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보아라. 내가 내 성전에 있고 내가 내 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너는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해 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앞쪽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쪽에는 이 애국 군대가 다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에 모세 앞에 원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듣습니다.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소식을 우리는 듣지만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재앙과 환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가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피해라 말씀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질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어찌하여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 현상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세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라고,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가득하여질 텐데 그 일에 오늘 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늘 또 주님 도우시는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인검 예수 내 주여 이제의 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인검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나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마 주소서. 내 인검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우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인검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거복의 배로 값주고 주치리 사시 거시오네. 나의 제사나 주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출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을 주시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시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광주 땅을 뒤덮어가는 일에 은광교회와 은광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은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제 선선해지는 9월을 맞이하는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누문동 주민들이 3일 토요일입니다. 3일 토요일 2시부터 나와서 이 누문동 전체를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쓰레기 많은데 다 모아놓고 구청 보고 이제 가져가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은 우리 교회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잡초 뽑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잡초 좀 뽑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라파 의료 선교단 봉사활동 다 들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추석 연휴를 오히려 반납하고 우리 동네에 와서 또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고 이게 큰 A3G로 되어 있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가게에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좀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를 좀 붙여 놓고 설명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치과, 틀니 다르게 말하지 말고 공짜로 해준다. 틀니 하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이게 임플란트도 못 신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틀니를 짜서 그것을 공짜로 해서 다 채워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을 해주고 한방치료, 또 침을 놓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수 치료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거 여러분 집에 모셔놔라고 준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어르신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한번 와서 이 일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게 시간표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치료받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떠하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고 교회 마당을 한번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파 선교회 홍보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이옥강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장례식을 함께 치루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없어서 우리가 위로할 분들이 없지만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다시 늘 부탁드립니다. 선풍기가 돌고 있는지 에어컨이 꺼졌는지를 늘 마지막 나오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찬양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